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온근각처에서 주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억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이곳으로 달려오며 다 모여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쪼록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모하여 모인 이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에게 복이 되며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화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제 다 마쳤는데, 이제 이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매우 유익하고 또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십시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자, 이 7절은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첫째로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 사랑받는 형제라. 우리가 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인지,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이 명칭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보이는 아름다운 명칭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들, 형제자매들,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 잘 무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무난을 한다고 전화해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문자를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받든지 받지 않든지 혹은 전화를 우리가 다 드리든지 혹 못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기도를 요청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를 요청하고 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형제다. 둘째로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디큰 집사라는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의 봉사자, 섬기는 자, 우리가 집사, 직분으로는 집사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일꾼 다 같은 그런 단어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신실한이라는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된이라는 뜻으로 봉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봉사자, 직분자, 섬기는 자는 자기 직무를 이해하고 직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자이죠.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봉사자의 직무에
덕의 제1호 첫 번째 덕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었습니다. 함께 된 종, 함께 된 종, 종이라는 단어하고 함께라는 수윤이라는 그 접도가 붙어 있는 단어인데 함께 된 종,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함께 된 종. 우리가 주 예수께 함께 복종하는, 종은 복종하는 것이죠.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함께 된 종들. 우리가 내 개인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가 다 서로 모든 종들이, 모든 봉사자들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들, 함께 된 종들입니다. 8절 보십시다.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전통 본문에 보면 옛날 영어 성경처럼 전통 본문이 확실히 원본의 본문, 제가 지난번에 전통 본문 옹호, 신약 성경 전통 본문 옹호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 그렇죠. 어려운 책이지만은 그러나 뭐 짧은 논문 한 50, 60페이지 앞에 부분이 주로 되는 거고 뒤에는 다 이제 사본 대조해 놓은 것이니까 앞부분 몇십 페이지 좀 인내하고 읽으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연습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누가 연습 문제 그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는 올려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연습 문제에 대한 답도 다 거기에 달아져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전통 본문에 보면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가 아니라 그로 너희 사정을 알게 하고, 두기고에 대해서 말하죠.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낸 것은 그로 너희 사정을 알게 하고, 보내야 가서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죠. 그로 너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렇게 읽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고대적인 증거도 확실하고 풍성한 역본의 증거도 있고, 헬라어 사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절대 다수의 사본의 본문이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옳습니다. 그로 너희 사정을 알게 하고, 그게 큰 진리 문제는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뜻을 좀 정확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는 그렇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 두 가지 말이죠. 첫째는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로한다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위로한다 혹은 권면한다 혹은 격려한다 다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다 번역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한다는 두기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혹은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한두 마디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교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먼저 사정을 알아야 되겠죠. 사정이 다 편안한지, 믿음 생활은 잘하는지, 저렇게 마음에 좀 시험은 없는지, 어떤 성도는 왜 요새 이렇게 좀 우울한지, 그 목사나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그게 잘 보이죠. 저분이 좀 문제가 있나, 무슨 고민이 있나, 몸이 아픈가, 또 가정에 무슨 고민이 있나,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잘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그저 하죠. 그처럼 사정을 일단은 잘 파악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혹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을 좀 북돋워주고, 그리고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한두 마디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때때로 교인들의 위로를 통해 힘을 얻기도 하지만은, 종들도 사람이니까 위로가 필요해서 교인들이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하면 좀 힘이 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임무, 종들의 임무는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었는데,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바울 서신 14권 중에 14권 중에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는 13번째 서신이라고 하는 한 장으로 된 짧은 개인적인 서신 같은 빌레몬서라는 서신을 읽어보면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오네시모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슨 거기에 좀 물질적 손실을 끼치고 도망쳐간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쭉 얘기를 보면은. 그래서 오네시모는 전에 도망친 종, 무익한 종. 아이고 참, 종은 주인한테 그래도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뭐 돈이나 좀 훔쳐가지고 물건 좀 훔쳐서 금붙이라도 훔쳐서 도망을 쳤으면 진짜 참 나쁜 종이고 무익한 종이죠. 그래서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가 도망쳤다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가 됐어요. 이제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빌레몬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 빌레몬서 16절에 보면 그러고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수종자가 되었다.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신복.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마음을 놓고 아무개 오네시모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하면 예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복은 그렇죠. 신복이 아닌 사람은 일을 맡기기가 좀 그렇죠. 이 맡겼다가 또 야단 맞을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신복은 언제든지 좀 해주세요 하면 예 하고 제가 할게요. 제가 아주 충신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유익한 수종자, 유익한 신복이 되었다. 빌레몬서 11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본절에 4장 9절 본절에서 그를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전에는 종이었고 종의 신분이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물질이나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던 종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신실하고, 신실이란 믿을만하다는 거죠. 믿을만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뭘 맡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저 또 훔쳐서 또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럼 불신실한 건데 이제는 믿음만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귀한 거죠.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 뭘 맡겨놔도, 열쇠를 맡겨도 안전한 그런 종이 돼. 신실하고 또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참 믿음의 같은 가족이 된 것이지요. 아마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종이었던 그가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10절 보십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생질, 옛날 영어 성경도 생질 그렇게 네피우 그렇게 보내겠지만은 사전에 보면은 생질보다는 사촌 그러는데, 사촌. 생질하고 사촌 다르죠. 생질은 누이의 아들을 말하죠. 누이의 아들,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우리말에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죠.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생질 그러고 누나나 여동생의 딸은 질려 그렇게 하죠. 우리말에 생질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면 일종의 조카뻘입니다. 조카죠. 조카라는 말도 씁니다. 넓게는 조카 그러고 하죠. 조카는 뭐 누나든 누이든 또 오빠든 뭐 또 남동생이든 다 두루 그들의 아들들은 조카라고 다 부르죠. 조카는 일반적인 말이고 생질, 질려 이것은 누이의 자녀에 대해서 아들에서 부르는데, 그런데 여하튼 이 아넵시스라는 이 단어는 사촌, 그래서 사촌. 그래서 근래 영어 성경들은 사촌은 그 조카하고는 좀 다르죠. 조카는 한 단계가 낮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족보로 따지면은. 그래서 사촌, 바나바의 사촌 마가, 근래는 그렇게 번역해서 아마 그 뜻이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바나바의 사촌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여기에 저희는 복수죠. 앞에 있는 말은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또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 세 명을 언급했는데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요새는 역사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냥 일하는 혹은 활동하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함께 일하는 좀 괜찮아. 함께 일하는 자. 그걸 요새 어려운 말로 그것도 교회 용어인지 모르지만 동역자 그러죠.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 그게 더 어감이 좋으면 동역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곧 동역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타고 바울과 함께 갇힌 일꾼,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동참한 자니까 귀한 동역자죠. 또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5장에 보면은 그는 전에 바울과 힘든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 전도 여행할 때 처음에 데리고 갔는데 젊은이를 그런데 전도 여행 때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고난도 하고 배도 골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갈까 그러니 안 된다고 한데 한번 그게 안 됐는데 그래서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은 같이 여행했지만 2차는 나누어졌어요. 그 때문에 마가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따로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 이렇게 나누어졌었는데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던 마가지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안 데려갔죠. 그런데 후에 바울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같이 측근에 있었던 그런 인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골로새 교인들이 그를 영접해야 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예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 마가 또 유스도라는 예수 유스도 이 세 사람은 다 할례당이라는 말은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는 자들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할례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할례받은 순수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만 즉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을 터이지만은 바울 옆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곧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일한 동역자들은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3명 이들만 아리스타고 마가 또 유스도 3명만 언급해서 이들만 사도 바울의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직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게 동지들이죠.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동지들, 6.25 전쟁할 때 전쟁의 전우들 굉장히 우리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같이 서로 위하고 같이 우리가 협력했던 동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또 울기도 하고 배도 같이 고프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동지들이었던 귀한 동지들이죠. 그들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복음 사역자들에게 무엇이 위로인가? 이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쳐진 복음의 일꾼들에게 생각을 같이 하고 내와 그 사람 생각이 딱 같다.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수고하는,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뻐하고 또 고난을 같이 하는,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몇 명 가지고 있다. 바울에게 지금 3명, 이들만 3명이지만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기쁨과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여기도 확신 있게 이렇게 읽는 헬라어 본문도 있지만은 전통 본문은 그냥 온전하게, 뜻이 조금 단어가 비슷하긴 하지만 온전하게.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완전, 온전 다 비슷한 두 동의어를 썼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서신 초두에 1장 7절에 증거된 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선생님입니다. 교사, 말씀의 교사,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됩니다. 종이라는 말은 물론 순종을 나타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이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애써 기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애써, 힘써서, 애써서 기도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끓는다고 그러죠. 속에 애써서 기도했다. 항상 애써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복음의 일꾼들의 1차적 사명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은 온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고, 교사들과 구역 권찰들도 맡은 반 학생들,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날마다 그 이름을 종에다 써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애써 기도하면 좋겠죠. 애써. 에바브라는 그렇게 했다. 에바브라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은 우리는 그 말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봉사자들은 교회 장로님들, 또 권찰님들, 또 선생님들, 또 담임 목사 너는 잘하고 있느냐? 그 말과 같으죠. 항상 애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목표, 에바브라가 기도한 그 기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적 깨달음과 지식, 또 부분적 믿음과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 또 믿음과 생활을 가져야 함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도 조금, 여기 조금 성경도 내가 좀 알지. 그래서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몇 장 좋은 것만 읽어보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몇 절인가 끝절까지 다 많이 1년에 한 번은 읽겠다. 1년에 한 번 해봐야 50년이면 50번 읽으면 좀 열심히 읽으면 좀 익숙해지겠는가요? 그래도 성경이 생각보다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서야 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신구약 성경에 잘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사람은 많이 알겠죠. 조금 아는 사람, 조금 듣는 사람 조금 알고, 조금 읽는 사람은 조금 알겠죠. 그러니까 읽는 대로 가죠. 몸의 건강은 밥 잘 먹고 잘 뛰어놀면 건강한 거 이치가 비슷한 것입니다. 밥은 세 끼 잘 먹죠. 한 끼만 먹으면 건강하겠습니까? 세 끼를 잘 들고 중간에 간식도 중간중간에 한번 간식도 조금씩 들고 하면은 건강하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듣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충만함, 지식의 충만함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주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신 목적은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을 말하기를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러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애써 기도한 내용과 같으죠.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목사의 첫 번째 임무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충실히 강론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는 것이고, 교인들의 의무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듣고. 참 요즘 시대가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부족한 설교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했으니까 나는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계속 수정 조금씩 더 다듬어서 더 정확하게, 혹 부족한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보겠다. 죽기 전까지 계속 다듬어 보겠지요. 그래서 계속 다듬어서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내려받기에다 계속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기만 하다면은 그 홈페이지에 혹은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이제부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강해가 녹화로 혹은 음성으로 다 올려지고, 글은 이미 다 올라갔지만은 녹화로 음성으로 다 올려지면 이제는 말씀을 내가 모른다, 내가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런 말은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몇 개만 클릭하면은 다 들을 수 있게. 참 시대가 좋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다 mp3, mp4 파일로 다 저장해서 딱 누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을 때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책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또 사도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죄로 읽고, 오늘 시대는 그래도 너무 시대가 좋아져서 그래도 이렇게 또 스마트폰이라고 다 손에 컴퓨터를 하나씩 갖고,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이. 요새는 스마트폰이 저도 제일 싼 스마트폰 하나 만원, 한 달에 만원, 한 2만 원 미만의 거를 하나 들고 있지만은, 또 좋은 것도 하나 있고 두 개, 그래서 우리 하나를 들고 있지만은 그걸로 다 돼요. 다 그걸로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집안에 와이파이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보통 집에는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인터넷선 하나쯤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대부분 아마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다 공유기라는 거 하나 와이파이만 달아놓으면은 돈 하나도 안 들고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걸 들어도 돈 하나도 더 늘어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이죠. 쓸데없는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은. 자, 13절 보십시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전통사본에는 그냥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두 도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의 교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함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눈바와 그의 집, 전통 본문에 그의라는 말이 됐다고 제가 말했는데, 그것은 눈바가 남자라는 말이죠. 그 여자가 아니고 눈바가 남자임을 보입니다.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 역사의 초기에는 교회 건물이 없이 이런 예배당이 없는 시대에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건물이 있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혹은 들판이든지 그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 사실은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우리가 필요하니 방을 하나 얻읍시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집을 하나 지읍시다. 그러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도 5절의 전통사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인물이 있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본문은 성경 읽기의 의무를 가르치기를, 성경 곧 사도들의 서신들도 성경이 신약 성경이죠. 사도들의 서신들은 우리가 읽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의로운 인격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된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한 지역 교회에 보내진 것이지만은 모든 교회들이 읽어야 한다.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내 편지는 너희가 받아서 너희 골로새 있는 너희도 읽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주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의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책을 펼쳐서 읽기를 바랍니다. 책을 덮어놓는 자는 하나님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복 받기를 거절하는 것인 줄을 깨달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 보십시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권을 옥중에서 쓴 서신이다. 그랬다가 한번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2차로 투옥되고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쓴 옥중서신은 디모데 후서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쓴 네 권의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서신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은 옥중에서 쓴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끝으로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아키뽀는 젊은인데 아마 빌레몬의 아들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각 사람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어떤 나에게는 섬기는 직분, 또 가르치는 직분,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직분, 온 다스리는 직분 등을 언급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직분을 주신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또 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신다. 아키뽀는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키뽀가 받은 직분, 곧 주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직분을 완수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충성된 마음으로 이 직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이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유스도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1절에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이니,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이들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죠. 훌륭한 하나님의 종 바울 곁에 3명이라니 많지 않은 것 같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오늘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목회의 목표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서게 하는 것이다. 12절에서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온전하게 애써 기도하고 있다. 애써 기도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가? 기도 물론 애써 기도해야 되고 또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해 주신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밖에 없다. 개인도 또 가르치는 자, 봉사하는 자들도 위에서 교사들이나 권찰들이나 또 목사와 장로님들이나 모두들이 다 애써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읽어서 잘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뿐입니까? 바울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성경으로 가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것이 목회의 목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온전케 되는 것이. 여러분은 온전케 되었습니까? 지금 얼마나 자랐습니까? 아직 몇 살입니까? 아직도 철부지 그런 몇 살 되지 않는 어린아이입니까? 영적으로 아니면은 청년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나를 보내라. 내가 군대에 나가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젊은이가 됐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정병들로서 일할 만한 연령이 되셨습니까? 온전케 되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 목표다. 셋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기 위해 조심하라. 아키포에게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는 조심하는 삼가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에서 참 생이 짧죠. 제가 여기 45살 때 왔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분들은 알겠죠. 그때 제가 그래도 꽤 지금보다는 싱싱했겠죠. 45살. 그런데 지금 어느덧 70이 돼가니까 인생이 이렇게 합정동에서 늙는구나. 다 그렇게 같이 늙어가는 거죠. 같이 늙다 보니까 저런 늙은 기분이 안 나요. 다 여전히 똑같은 줄 알았더니 언제 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 벌써 90이 넘으셨고 어떤 분은 80이 넘고 와 그런데 90이 넘는 저 할머니라 그러면 죄송하죠. 저 우리 권사님이 저 봉천동 그 골짜기에서 차를 2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여기 오시다니 아이고 걱정도 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무리는 하지 마시고 90 노인이 차 2번 타고 예배당에 나온다. 저 봉천동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짧은 생애입니다. 우리가 빨리 지나가서 45살이 엊그제 같은데 25년의 세월이 26년의 세월이 흘러서 70을 바라보듯이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직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직분을 잘 주위에서 감당하라. 그래야 장차 주 앞에 설 때 네가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도장 찍어주듯이 참 잘했어요. 참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죽도록 충성해야겠습니다.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우리 가운데 혹 없습니까? 영접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이제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믿음은 참 단순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마음에 영접하면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하라. 뭐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고 뭐 조건이 맞아야 너가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저 두 손 들고 항복하듯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처럼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예수여 주여 나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 자기를 주께 의탁할 때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차 타고 구원받은 것이죠. 천국 가듯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과거의 모든 죄,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사함받고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골로새서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회의 목표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사모해서 여기에 목회자나 또 모든 성도들이나 다 사모하여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삼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완수하는 조심하며 완수하는 아키포에게 주신 권면을 우리도 유념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